예, 오늘은 감정 다스리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은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죠.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그중에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정의 다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감정도 다스리기를 원하시겠죠. 감정은 기쁨과 슬픔, 미움, 기대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감정 모를 리가 없죠.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우리 지성인 생각을 움직일 수 있고요. 인격을 움직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티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파편이 아니에요. 그게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파장이 있고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잘 다뤄야 됩니다. 생명의 감정을 유지해야 되고, 감정은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갔다가 나와야 되는 감정이 돼야 되고요. 그 감정이 열매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도 병들고 의지도 병들 수 있지, 감정도 병들 수 있다고요. 언제 병드느냐 하면은 감정이 너무 고난이 심하면요, 감정이 메마를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결핍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의 메마름, 이거 인생의 결핍에서 온다라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결핍에서 그 감정의 메마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산이요, 이렇게 우리 태백산맥 같이 그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산지가 쭉 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쪽을 에브라임 산지라 그래요. 대충 북쪽에 있는 등뼈 같은 태백산맥 같은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 근데 이름 순서가 한나, 분인나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 것 같아요. 한나, 분인나. 어떻게 됐는지 설명 안 해요. 한나, 분인나. 근데 내용을 설명할 땐 뒤집어서 얘기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이게 벌써 상처가 되는 거죠. 부인이 둘이라는 것도 상처지만 1번, 2번 그랬는데 설명할 땐 2번, 1번이에요. 역순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갑이고 둘째 아들이 을이더라. 첫째는 갑이고 둘째는 을이더라. 그런데 강조는 을부터예요. 을은 서울대를 나왔고 갑은 서울에서 가까운 대학을 나왔다.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듣는 순간에 상처가 되죠. 1번인데 설명은 2번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당신은요, 이 여자가 아들 낳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때다. 그런 걸 인식하죠. 지금도 21세 이 시대에도 그 촌스러운 집안에서는 아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또 이게 뉘앙스도 있어요. 분이나라는 이름의 뜻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진주,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뻤는 것 같아요. 그죠? 한나의 의미는 뭐냐? 은혜예요. grace. 한나는 은혜. 근데 이게 보세요. 어떤 자매가 나타나는데 예쁘다가 좋아요? 은혜스럽게 생겼다가 좋아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은혜인데 이름하고 반대인 거예요. 내게 무슨 은혜가 있나? 이런 이제 자책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는가 봐요. 그죠? 이유는 모르지만 남편이 좋은 거죠. 이렇게 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목제니까 나중에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가져다가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더 많이 줬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먹을 걸 많이 줬지만 음식이 남는 게 더 괴로운 사람 아십니까? 많이 줬는데 같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대비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픈 거죠. 메마른 거죠. 그게 그냥 고통스럽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외로움인데, 자기 아픔을 좀 나누면 좋거든요. 근데 남편하고도 감정을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감정을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은 잠깐 누가 수다 떨면 감정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하면요 다 말 퍼지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위로가 되기보다도 저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건 어리석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여기 보세요. 8절 같은 데 보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몰라서 물어요. 이게 죽이고 싶죠, 이런 거. 그죠? 자기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3번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로 그래요. 열아들보다 당신이 낫다고. 근데 지금 한나의 마음은 그런 얘기, 립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이제 10남편보다 하나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십시오. 사람들은 그 마음 몰라요. 모르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근데 말은 안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있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망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 뭐 절망감 이런 거 있게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복잡한 겁니다. 감정이.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1장 여기까지 읽어보면 꼭 욥 같죠? 다 몰라요. 고난을 뭘 알아요, 알기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다 알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뭐 합력과의 서원을 이룬다, 뭐 온갖 좋은 얘기 다 외우고 있어도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믿음이 없어서 힘든가? 믿음도 있는데 그냥 힘든 거예요. 감정이 힘든 거예요. 그때 오늘 한나같이 살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감정을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통과해야 돼요. 한번.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정에서 머무르지 말고 감정에 자기 인생을 세워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라. 그러니까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말씀 위에 그 위에 감정을 딛고 인생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나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오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 기도 좀 더 하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는 시간이고 엎드리는 시간이고 부르짖는 시간이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 분명히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쏟아붓고 더 외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보들 어디로 가요? 고난당할 때 다윗이 블레셋에 가면 아기스 왕 찾아갈 때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그러고 가는 거 아닌데, 그래야 되죠. 그러고 가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은 아마 2, 3일이면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블레셋 가가지고 1년 4개월 걸리고, 개망신 당하고 돌아오고, 차차시 빼앗기고, 뭐 온갖 스토리. 물론 우린 그래서 재밌죠. 성경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무슨 고생해,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쏟는다고 돼요? 남편이 뭐 해결할 길이 있어요?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쏟아부어 봐야 나중에는 뭐 무슨 해결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남편도요. 자꾸만 감정을 쏟아붓고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자꾸만 남자에게 감정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받아주고 하다가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남편은 인간이에요. 나중에 아내가 두려워져요. 딱 나가서 잠깐만 시간 없어. 그러면 이제 공포예요. 집에 가기 싫어지고. 또 들으면 또 4시간 떠들 거니까. 너무 실감나게 얘기해서 우리 집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해요. 우리 사모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뭐 잡아놓고 6시간 얘기하고 뭐 잡아놓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가 된다고.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남의 감정을 쪽쪽 빨아먹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가보면요.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다들 두려워해. 누가 제일 상태 좋냐? 상태 좋은 사람이 가야 돼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모든 감정을 다 뽑아 먹어버려. 특별히 월요일날 상담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주일에 뭐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월요일날 딱 가면 완전 인간 진권 청소기에 쫙 받아 빨아가지고 나중에 뭐 기진맥진해요. 뭐 엘리야는 뭐 갈비 먹고 회복됐다는데 갈비 뭐 몇 인분 먹어도 회복이 안 돼. 영적으로 다 빨려버리니까. 우리 속담 말로 기 빨린다 그러는데 기가 다 빨려버렸어. 그죠? 완전히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잘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가도 그 정도니 일반 사람 가면은 내가 볼 때 그 사람 혼자 살아야 돼요. 그 절대 누구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굴 만나면 다 죽이는 거니까. 그 바뀌어야죠. 그게.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죠. 그 부인이나 남편 그쪽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쏟아부어요. 자기가 다 쏟아부어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 뭐 자살 충동, 우울증 이렇게 빠진다고 자책하고, 그죠? 자책하고. 그 상태 안 좋은 사람도 맨날 전화해요. 전화해서 누구 얘기하고 또 자기에게 자책하고. 근데 답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면은 뭐가 되든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어지고 다 죽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그 가인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가인같이 하나님께서 너 유리방황하리라. 아 그러면 주님 내가 유리방황하면 어떻게 삽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버리시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랬으면 건져 주셨을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한 건데. 근데 유리방황한다고? 그럼 내 힘으로 막아야지. 그래서 최초로 성 쌓은 게 가인이에요. 아들 이름 에녹을 따가지고 에녹성 쌌잖아요. 창세기 4장 17절. 그죠?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 쌓았대요.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뭐죠? 이렇게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 관계 다 끊어버리고. 병드는 건지도 모르고. 너는 유리방황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한 게 뭐예요? 그때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 길이 없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살려달라 그럴 때 버리는 거 봤어요? 그거 없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자동같이 공식같이 외우십시오.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종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같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상의 문제 그냥 오면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와요. 뭐 설교를 통해서 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오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왔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왔죠.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인생을 좋든 나쁘든 감정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감정은 변하니까. 내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정은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을 쏟아부을 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그 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네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잖아요. 남편과 동침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에요. 들으심이란 뜻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 엘. 그죠? 하나님이 샤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쉐마가 들으라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따지면 이래요. 뭐 자기가 이 엘리는 상태가 안 좋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뭐 엘리가 하는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느니 뭐 그게 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고 이렇게 허접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든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붙들고 일어섰더니 이제는 더 이상 한나가 감정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의 기초가 뭐예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기초가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지게 될 때 다시 감정이 오지요. 그래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감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이번에 토학에서 났는데 지진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대만에서 한 번 경험을 했는데 큰 지진이었어요. 한 5가 6 정도 됐는데 뭐 큰 지진이었거든요. 이렇게 땅이 출렁거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포였어요. 근데 이제 포항도 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땅이 이번에도 대만의 박성환 목사님하고 얘기 나왔더니 이게 파도치시 땅이 온대. 땅이 파도치 이렇게 올라온대 자기한테는. 머리에서 오는 게 보인대요. 그런 걸 경험했대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땅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파도같이 물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공포겠어요. 땅은 원래 흔들리지 않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감정일 때는요 항상 지진인 거예요 인생이. 감정에 기반을 둔 인생은 그냥 24시간 지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견고한 땅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해결해야 한다니까 뭐라 그래요? 바위라고 반석이라고.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 그게 반석 대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꼭 말씀이시고 거기에 인생을 세울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기간이니까 생각나네요. 2016년 그 리오 올림픽 때 박상영 선수 펜싱 뭐 2분인가 남았을 때 14대 10이죠. 15면 지잖아요. 뭐 어떻게 대충 길에 한 번 맞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모양 보니까 할 수 있다. 이게 뭐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15대 13가 뭐 역전했죠. 그 더 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도 뭐예요? 결국 말씀에 기반을 뒀을 때 그 마지막 14대 11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감정이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컨트롤 못 해가지고 지는 거예요. 그 한 점이기 때문에 한 점이라는 압박이 있으면 자기 기량 발휘 못 해요. 근데 할 수 있다.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흔들리는 감정에서 말씀을 옮겨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14에서 굳건해져 가지고 그냥 내리 5점 얻어서 승리하잖아요. 짧은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면 1차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면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뭐 설도 있고 뭐 사업의 길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게 살 때 그래서 금주간에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감정에 문제가 있을 때 다 기도로 쏟아붓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 잘 다스리는, 그래서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428장 찬송하겠습니다.